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의 축복하시고 오늘도 회개를 통한 용서 이 개념을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일과 회개를 통한 용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받은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 용서의 개념을 말하면은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짓는다든지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누구 것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겠어요. 성실하게 살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순간순간 이렇게 임기응변 혹은 상황윤리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둘러대거나 악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선의적인 것이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화가 날 때 화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죄의 개념이 늘 세 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양심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문제가 있죠. 양심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요. 양심이 지금 깨름직하다든지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건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법을 어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쉬운 예로 도로교통법 같은 거 차선을 이긴다든지 차선을 바꾸면서 깜빡이를 안 켠다든지 또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건너간다든지 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이제 사회법을 어기는 거죠. 산에 가서 나무를 채취한다든지 혹은 무슨 도토리나 이런 것을 주워온다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 죄에 속하죠. 죄에 속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거. 구약 율법은 참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 죄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도 엄격하게 적용하셨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좀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범죄다.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마음으로 짓는 그 개인적인 문제가 양심적인 문제라면 또 하나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거. 예를 들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속여서 물건을 팔았다. 이것도 죄죠.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남에게 피해를 정신적으로 입히거나 물질적으로 입히는 거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죠. 예수님 비유 중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물질적인 문제에 서로 걸린 문제들 죄죠. 이런 죄가 있는가 하면 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선악과를 먹는 이 법을 어긴 죄는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소위 원죄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 맞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죠. 자,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어떤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장 갚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모질게 대우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참 아주 그렇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고발했더니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자를 불러들여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해라.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작은 걸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주인의 호된 책망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는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이제 용서에 대한 문제가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남을 용서하며 삽니까?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매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매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셔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다 용서.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자식도 부모도 내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참 힘들게 했어도 용서해야 돼. 참 용서하기 어려우면 울면서라도 해야 돼. 그래야 참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용서의 이유. 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용서의 개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다 용서,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다 도망갔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단둘이 남았을 때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 목소리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돌아가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했어. 그게 용서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시죠. 풍성하신 분이라. 뭐로 나타나느냐? 용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엮어서 동산숲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야 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결자해진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를 구해야 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찾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용서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찾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이거죠.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수없이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해 주러 오셨어. 자녀들이 간혹 부모에게 잘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문을 꽁 닫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문 두드리면 확 화를 내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린애들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성낸 놈이 뭐 한다고 말이죠.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문을 두들기며 먹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쓰다듬어 주잖아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난 다 용서했어.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리고 다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용서의 이유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며 당신이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속전속량, 속죄라고 말하는 거라. 그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한 용서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과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귀한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성물이에요. 원래 율법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도록 되어 있고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에 대한 사배로 갚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노예라든지 종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노예죠. 이제 그런 원리가 있듯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러낼 수가 없어.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셨어. 치러주셨어. 속량, 속전, 속죄예요. 그걸 큰 의미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량해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우리를 용서해준 그 용서의 표상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사실은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를 들면 안 돼. 그리고 눈물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렌트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십자가 생각하셔야 돼. 자기 감정,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이 기간은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고, 갈보리 언덕을 십조, 가시관을 생각하고, 양손에 박힌 목과 양발에 박힌 못을 생각하고, 옆구리에 찔린 창짝 터져나온 그 핏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33살 청년이 나 때문에 죽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오. 주인인데 회개하게 하고 회개할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죠.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남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든 고의든 또 타인도 나에게 실수든 고의든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원 의미가 애누리, 깎아준다, 혹은 이렇게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 벌하거나 꾸짖지 않는가. 암묵적인 용서도 있고 실질적인 용서도 있어요. 또 하나는 복수의 반대 개념. 우리 원한의 복수 같은 거 많이 영화를 통해 보셨잖아요. 권선징악. 아버지 원수를 갚으리라. 원수 갖고 끝나잖아. 그러면 또 다른 피는 피, 보복은 보복을 낳죠. 그건 끊임없는 보복이죠. 어느 한쪽이 끝을 내야 돼. 용서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볼 본 것은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참 용서는 피해본 것에 대하여 배상을 원치 않는가. 진정한 용서이죠. 그리고 마음의 감정까지 털어내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 봐요. 말로는 용서했다 그랬는데 마음의 감정을 털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아내들 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남편이 혹 서운하게 했다든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든지 또 하지 말아야 했다든지 그러면 용서했다 그러는데 또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거 또 들켜. 평생 울고 먹지. 평생 울고 먹어요. 그때 당신 그렇지 않느냐고. 그건 감정을 아직 털어내진 않은 거예요. 그 감정까지 털어내버려야 진정한 용서이죠. 그래서 상대방도 기분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도 마음이 편해져요. 진정한 용서예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참된 용서는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은 그 용서의 개념을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배경이 있죠. 베드로가 7번 죄를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 깐에는 아주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70번씩 7번. 수학적으로 말하면 490번인데 기독교적 정신으로 말하면 무한대 용서를 말하는 거라. 진정한 용서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삽니까? 용서 안 하고 삽니까? 용서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TV 프로를 보던 중에 그 최민수라고 있죠. 액션 스타 배우잖아요. 그 최무룡의 아들인데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 아내도 카나다 그 교포인데 좀 잘 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가 그 자기 친구 젊었을 때 친구한테 40억 원을 잃었더라고요. 40억 원? 우리는 참 쳐다보기도 어려운 돈이잖아요. 저
여의도나 압구정이나 대치동 같은데 제일 좋은 아파트 한 채 한 40억 가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잖아.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다 떼먹고 도망갔어. 그래서 같이 그 패널들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냐고, 용서해 줬냐고, 용서해 줬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용서했냐 그랬더니 친구잖아. 딱 한마디로 친구잖아. 야, 사람 그릇이 크네. 그릇이 크네. 내가 40억을 잃었다면 용서할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왜? 나는 그릇이 작은 것 같아. 그 사람은 못할 것 같아. 40억 친구잖아. 그걸로 하나로 끝나더라고. 야, 내가 그릇이 크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 안 믿는다면 믿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큰 것 같아. 우리 믿는 사람 조그만 것 가지고,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고 말이죠. 그걸 뒤에서 말하고 또 말하고. 참 사람들이 작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넓어야 돼. 넓어야 돼. 예. 손양원 목사님 얘기 늘 듣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어요. 예, 그때 그 남로당 공산당원들이 같은 반 학교 친구를 죽였어. 손양원 아들이 목사님 아들. 근데 둘이나 죽였어.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 양아들로. 사랑의 원자탄. 예수님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야, 이 정도 해야 참 사랑 아닐까? 이 정도 해야 참 사랑 아닐까? 참 용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용서해요? 예? 어느 정도? 우리 이미 용서했다면 우리 한국말로 보면 고리짝 그런 옛날 거 파내지 말고 감정까지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신사처럼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크고 작은 허물들이 내 친구나 이웃에게 있다면 용서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격적 모욕을 준 사람들까지도 그 앙금을 풀어내고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좀 배포 있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구역이 더욱 견고히 서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이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